은혜를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지역을 장악하며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사라 나이 65세. 근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시대 배경을 잘 보세요. 지금은 괜찮지만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 문제가 오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큰 민족을 네가 이루게 될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 반드시 네게 아들을 주어서 전 세계에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75세 때 부름받아서 100세 때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과 현실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주셨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신앙하고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축복 주신다 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든 형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1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아들을 주게 되죠.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깊이 살펴볼 수 없지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25년 동안 기다렸을까? 75세 부르자마자 봐라 내가 살아있지 않냐, 내 말 들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주셨어요.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큰 복을 주셨다 했는데 큰 복은 고사하고 먹고 살기 힘들 만큼 아브라함이 고생을 해요. 그때 주시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배고프기 전에 밥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기 전에 뭐 아신다면서요. 그러면 아들 주시고 하나님 믿었더니 아들이 생겼다. 하나님 믿었더니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안 살아계신 건지 25년 동안 대답이 없어요.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 갈등하고 문제 생기면 언약 붙잡지 않고 또 딴 데로 가고 문제 생기면 불신앙하고 그래서 다른 여자 취해가지고 또 아들 놓고 지금까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때문에 IS가 결국 금이 후손들이거든요. 지금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고 이 문제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언약과 현실이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시험인데 우리가 볼 땐 그게 시험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계속 하고 계세요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실패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당당하게 완전히 응답을 받게 되죠.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시험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언약을 주셨는데 현실이 안 따라와요. 언약을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현실이 안 따라온다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언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뭘 선택하죠? 현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자는 그냥 자식들 학비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 경애는 고사하고요.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근데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시험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약속을 붙잡고도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생긴 아들.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할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나이에 주셨던 아들. 근데 그 아들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안 맞고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안 맞고 하나님의 공의와도 안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와도 안 맞고 또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이 있던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하여 모든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 아들인데 그 언약 있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고도 대치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도 안 맞고 언약적으로도 안 맞고 하나님의 공의와도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단 한마디의 백면도 하지 않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순종을 해요. 순종했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째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을까요?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절대적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냐? 그 말인 거예요. 안 신뢰해요. 정말로 네가 예수 믿냐? 안 믿어요. 그거거든 지금요. 안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놓고 난 이후에 분명히 바뀌었어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믿음과 이 믿음이 달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다 믿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릴 것이다. 순종했어요. 내가 번제를 드리면,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내게 주실 것이다 라까지 믿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는데 내 아들을 통하여 축복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고, 아브라함이 폼을 잡으러 간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아들 잡으려고 하면,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아들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리실 것이다 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은 도로 살리셔서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었어요. 우리만 부활신앙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신앙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축복받았냐?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모든 현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상황에 흔들리고 문제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많은 핍박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동요하지 아니하고 왜 넘을 수 있냐면 이게 성경의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의 믿음은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순교했어요. 왜 그럴 수 있냐면 죽는 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가난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현대교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음이 오잖아요. 당당하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20여 명이 이라크에서 예수를 믿다가 그날 공항에 들이닥쳐서 다 총살당한 사진을 한 분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엎어져 있고 총 맞아 죽어 있고요. 온 벽에 피가 튀어 있고 20여 명이 다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이면 죽는다는 걸 모릅니까? 알아요. 왜 모였죠?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난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몇 명이 봤죠? 500명이 봤어요.
성천하신 것이 수많은 사람이 받고 성천하신 것을 500명이 받다니까요. 부활한 것은 수 없는 사람이 받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 눈으로 성천하신 것을 500명이 받다니까. 근데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였어요. 그럼 380명 어디 갔을까요? 그만큼 어려운 시기였어요. 모이면 죽어요. 근데 모였어. 그 사람들의 목숨은 가치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였냐? 이삭에게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킨다. 그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만약 죽이시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신앙,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백 들어보세요. 모리아산 밑에서 내려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갔다가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내 아들이 죽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아들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나무도 있고 번제할 불도 있는데 왜 이번에는 양이 없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진짜 아버지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림자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예배했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우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국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은 죽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돼요. 아브라함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문제,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끝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묶여서 사단의 종로로 가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되었고, 사단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가 끝낸 것이고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이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 인생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수양의 바로 그 실체가 되시는 분이죠.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수양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어느 정도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얼마만큼 어려운 순종이냐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는데 마지막 아담은, 그렇죠, 마지막 아담은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음 가운데 도로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왔죠. 17절에 보니까 내시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내시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시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꺾으실 것이다. 인간의 문제 끝내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씨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왔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문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왜 하나님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왜 죄 지었습니까? 사단이 죄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문제입니다. 한 가지 문제인데 잘 살펴보면 세 가지 문제예요. 그렇죠? 반드시 세 가지 문제 해결해야만 인간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전체를 들어서 결국은 하나입니다. 구약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왜 오셔야 됩니까? 신약 그리스도 오셨다. 주구장창 전 역사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왜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가 뭔데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 떠난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모든 문제 해결하고 안 됩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돈 생기면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진짜 해결돼야 돼요. 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 문제 아닙니다. 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정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 사단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더 이상 문제 없어요. 이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죠?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망의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모든 문제를 사실은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끝내셨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어요. 히브리 10장 14절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것도 온전히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환경, 현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모든 환경 뛰어넘는다니까요. 모든 상황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고 믿는 것, 이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건 진짜 믿은 게 아닙니다. 언제 진짜 성경이 원하는 믿음을 회복했냐면 이 사건 이후로. 분명한 건 언젠지는 모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이후부터 바뀐 건 확실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내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거 끝냈다, 부족하지 않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안산에 있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는 믿음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전 세계 나가서 이야기를 하죠? 안 믿는다니까. 브라질을 갔습니다. 차세대 브라질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나이가 3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주 이렇게 똑똑한가 봐요. 그러니까 차세대 지도자를 만나서 이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내가 설교하는 내용을 한국에서도 설교하다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성도 80%는 이 이야기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알아듣고 그리스도가 무슨 뭔지도 안다. 한 20%는 좀 모르는 것 같더라. 근데 조금 도와주면 알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장예학 목사님 그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만 80명 모아놓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했을 건데 장예학 목사님 좀 특이하거든요. A4 용지를 다 나눠주라 그래요. A4 용지를 다 나눠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쓰시라. 2번 그리스도의 의미가 뭡니까? 3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4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찌 됩니까? 쫙 이름 쓰고 싶은 대로 쫙. 한 놈은 휴대폰 갖고 이제 검색해요. 그리스도의 의미 막 치더니 구원자, 그리스도에다 그 구원자라 쓰는 거예요. 80명이 썼는데 단 한 명도 못 냈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으면 어찌 됩니까? 안 믿는 거하고 관심 없는 거는 같은 겁니다. 안 믿는 거하고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저주받은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안 믿으면 어찌 됩니까? 당연히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줬는데 안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끝냈는데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고 십자가에 생명을 주셨고 다 주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인간이 더 이상 육신적인 것에 매여 살지 아니하도록 다 끝냈는데 안 끝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전 세계 교회가. 왜 우리가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냐고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한국 이단들 다 예수 믿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축구 선수 중에서도 예수 있어요. 그럼 믿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왜 주셨냐? 유일한 목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 알아야 되겠죠. 제가 이번에 남미 가서 많이 설교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문제를 모르는데, 문제가 진짜 모르는데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는데 그게 구원받았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게 구원받은 게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그게 구원받는 거 맞냐고요.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가 그냥 믿는다니까 예수를요. 누군지도 모르고 왜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고 왜 믿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나가보세요. 이번에 멕시코의 산미겔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사모님, 지난번 사역 갔을 때 어떤 호텔에서 제가 메시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반응을 보였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축이 되어서 모임을 했어요. 여기에 장영학 목사, 강병재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 레온으로 왔어요. 레온 와서 이틀 동안 교제 강의를 듣는데, 우리한테 교제 1강 딱 끝나고 우리한테 왔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난 지금까지 2단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했던 케로타라는 지역에 어떤 청년은 레온으로 데리고 올라왔는데 이틀 동안 교제 강의하는데 첫날부터 끝나고 이틀 동안 계속 울어요. 왜 울까요? 예수 잘 믿고 있었는데. 예수 믿었잖아요. 마음에 믿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 잘 믿었어요. 그 중에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듣더니요, 마이미에서는 칠레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당신들이 오늘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영접하실 분 일어서라 했으면 나 오늘 영접했다. 뭔 뜻일까요? 목사입니다. 교회 다닌 지 50년이 넘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이건 줄 난 처음 들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뭔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 뭔 이야기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좀 하겠지만 칠레 좀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칠레 목사님 내 눈만 보면 날려옵니다. 아마 미치겠어요. 마지막 마임에 출발할 때 칠레 목사님 나를 끌어안고 이제 중남미 사역을 하려면 포옹하는 게 좀 익숙해져야 돼요. 아까 울었다는 그 청년이 있죠. 자기 애인하고 같이 왔는데 나를 5분 동안 끌어안고 안 놔줘요. 내한테 은혜를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펑펑 울어요. 이 귀한 복음을 내가 처음 들었다. 이게 복음인데 난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자기 멀쩡한 남자친구는 서 있고 키가 180이 넘어요. 이 여자친구가 나를 끌어안고 안 놔주는데 났으면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거라. 중남미는 이해가 돼. 다 끌어안는 분위기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간 청년 하나가 있어요. 중남미는 무조건 끌어안고 인사를 하거든요. 얘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저 뒤로 가. 혼자 쓰다가 다 끝나면 인사 끝나면 온다니까. 왜냐면 분위기가 이해 안 돼가지고. 뭔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니까요. 지가 성경 들고 지가 생각하고 지가 믿고 싶고 지가 읽은 대로 그냥 믿어요. 그게 성경적인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지가 원하는 대로 믿는다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 맞나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얘기 하나씩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나사로가 특별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는 걸 보고 정말로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야, 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그 사건이 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깨달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나사로까지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라고, 죽일버리라고. 왜 그럴까요? 자기 육신적 이유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육신적 문제, 육신적 것이 도움이 안 돼. 만약에 정말로 저분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나라가 어찌 되냐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여러 가지 안녕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자기들에게 해요.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니까요. 안다니까요. 근데 구원받았을까요? 생각 잘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째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 끝내놨는데 안 끝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내려고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끝내려고 한다니까요. 아직까지 내 육신 문제가 남아있어요. 경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경제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내려고. 육신이 문제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육신 문제에 계속 치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 숭배하죠?
우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무 아름답다 이래서 우상 숭배합니까? 아닙니다. 섬기면 내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죠? 섬기면 혹시 부자 될까 싶어서. 섬기면 혹시 내 아들이 잘 될까 싶어서. 섬기면 혹시 내가 성공할까 싶어서. 자, 교회 와서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내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60문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그때만 그랬냐? 60평생 신앙생활 때 기도 제목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올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다른 교회 사람들의 기도 제목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를 왜 믿죠?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원래 문제를 주셔서 건강 문제나 경제 문제나 문제를 주셔서 교회를 오게 해놓은 거예요. 그건 방법입니다. 그러나 와서 경제가 문제가 아니구나, 죽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대로 죽어도 좋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그게 신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걸 끝냈는데 안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전히 경제 문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 문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공하겠다고. 거기다가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은, 또 복음 좀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 아들이 서울대 가면 세계복음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교회 부흥되면 세계복음화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내 아들이 서울대 가고 하버드 다니면 세계복음화 가능해질까요? 그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요. 그게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죠. 틀린 겁니다.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문제가 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죽었어요. 예수 딱 진짜 믿으면 죽어도 괜찮다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아까 이라크의 그 사람들 죽는 줄 알고 왔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부자 안 돼도 괜찮다. 잘 보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질병 낫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 믿을 이유인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예수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자꾸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위하여 성공, 세계복음화 때문에 경제 이야기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럼 돈 많이 벌어다, 우리 준서가 돈을 엄청 벌어다 줍시다. 그럼 빌 게이츠 만나면 빌 게이츠가 돈 많이 번 걸 보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면서 예수 믿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 좋은 대학 가는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하고 세계복음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없어요. 이번에 사역 중에 있는데 누가 제 카톡을 보내줬어요. 미국의 RC에 했던 유목사의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다 안 읽었어요. 읽을 이유도 없고 제목이 하도 눈에 띄어서 내가 봤어요. 로마를 정복할 스펙을 쌓아라. 불신자를 이길 수 있는 스펙을 쌓아라. 이랬어요. 내가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그게 번영신학이라니까요. 그러면 쌓았다 칩시다. 불신자가 다 우르르 벌만한 돈을 가졌어요. 그럼 그들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자기 야망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끌어당긴 거라니까. 10% 1% 들어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10% 아니라 90%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게 90%를 주신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밑바닥이라. 근데 유있어서 밑바닥을 주셨다니까요. 거기서 가장 영광 돌릴 수 있고 가장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계복음화 아니라니까요. 그게 번영신앙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꾸 자기 영광, 자기 육신적인 거, 자기 성공에다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내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다 끝났구나.
이제 문제 안 되는구나.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만 뭐하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종로로 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죽음도 문제 아니고 경제도 문제 아무도 문제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서 결국 다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게 차단되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걸렸고 또 하나 이게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 죽기가 무서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돈이 없어 죽는다고 생각해요. 대학을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못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근데 그게 무섭기 때문에 종로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기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죽을 일이 오면 죽는 거예요. 언약과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언약과 현실 중에서 현실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하와가 먹었을 때 안 죽었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야 하는데 안 죽으니까 아담도 먹는 거예요. 현실과 언약이 상충된단 말이지. 왜 죽는다는데 안 죽지?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즉시 죽는 것이 아니고 먹는 날에 죽어요. 그리고 그날 결국 죽은 놈이 하나 나왔어요. 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대신 죽었어요. 누굴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심으로 나머지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안 바뀔까요? 교회 다닌 지 30년 지나고 20년 됐는데 왜 안 바뀔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안다면,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정말로 안다면, 십자가 지신 걸 정말로 안다면, 그 사건이 뭔 사건인지를 안다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바뀌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기 때문에. 자, 이 사람만 세상을 이겨요. 죽인다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가난을 주면 언약을 붙잡지 않고 돈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죽음을 선택. 그러니 세상을 못 이기는 겁니다. 사단이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 주면, 경제의 어려움을 주거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주면 언제든지 언약부터는 환경을 붙잡으니까 사단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걸 넘어서 뿌리는 거예요. 죽을 일이냐? 죽는 거예요. 가난하냐? 오케이. 바울은 뭐랬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부할 줄도 안다. 상관없다. 가난하면 어떻고 부자면 어떠냐? 상관이 없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신앙 고비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믿었고. 왜냐하면 나는 죽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내 대신 살아. 왜? 다 끝난 거예요. 내 목적고 내 야망이 없어. 그게 맞는 거죠. 다윗이 도망갑니다. 사울 왕 때문에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이해됩니까? 아, 진짜 믿음 좋은갑다 라고 생각했어요. 틀렸어요.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났다. 더 이상 내게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와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잡히면 죽으면 죽는 거죠. 근데 뭘 알고 있었냐면 자기가 왕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안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잡히기 일보 직전에 도망가고 잡히기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근데 그때 쓴 시가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것도 뭐라 써야 됩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늘 힘들다.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어째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래 안 썼어요. 왜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는 일이냐? 오케이, 죽는 거다.
이게 신앙이거든. 그러니까 환경도 감당 못하고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 이게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이걸 다 잃어버렸어. 왜요? 초대교회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4번에 말한 대로 내 자신 문제가 끝이 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왜 못 박았냐라는 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는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요. 육신을 위하여, 자기 육신 살고 성공하고 밥 먹는 것에 의하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여전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먹고 사는 거, 자기 성공, 자기 야망에 산다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았냐? 인간으로 하여금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복음을 이해했다.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요. 교회 다니면서 선교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요, 이번에 최 집사님이 중남미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간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맞죠? 준서가 가야 돼요. 근데 갈 수가, 시간표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빠가 내가 대신 가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하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계복음 하게 돼 있어. 해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수는 믿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바울이 딱 뛰니까 나머지 수십 명의 제자들이 일어서서 바울이 세계복음 할 수 밀었잖아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하거든.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이 이번엔 내가 가는 게 맞는데 목사님 대신 간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번에 올렸던 카톡이라든지 사진들 보면요, 절절했을 거예요. 안 절절한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지. 누구 우네? 이러면서 야, 역사 일어났네. 역사 안 일어났다니까요. 우리는 제자 찾으러 갔어요. 근데 제자 한 명 찾으니까 지금 보세요. 콜롬비아의 벨무데스 목사 한 사람 딱 찾았는데 지금 1년이 안 됐잖아요. 올 초에 찾았잖아요. 3월 달에. 10개 주의 제자를 찾아서 전도 운동하는 거 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제자 한 명 찾았는데. 제자 한 명. 다들 이번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안산에 하나백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게르타라에서 박 목사님 전체 4일 진행하는 걸 특별히 마지막 날 사역자 메시지 때문에 집회를 하는 거거든요. 4일 집회를 엄청 했어요. 왜 하냐면 마지막 사역자 모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 하면서 제자를 찾아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 집회를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99% 조목사가 다 했어요. 이번에는 팀을 나눠서 좀 했어요. 그 첫 팀에 제가 마지막 사역자 그 메시지를 내가 했어요. 엄청 잠도 안 오고 엄청 고민하며 했는데 따라갔던 스태프가 목사들이 안산의 성도들이 이거 봐했어 했는데 다 울었을 거라며. 이건데 날 보고 묻더라고요. 성도들은 이거 알고 있냐며. 오늘 사역자 메시지 하면 모른다 그랬대. 왜 이야기를 안 하냐며.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나요? 당연히 그냥 눈치채야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처음으로 페이퍼 없이 메시지를 했던 3번 메시지, 그게 게르타라에서 했던 메시지.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올라갔는데 10명 온다 그래서 딱 갔는데 목사들만 한 4, 5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메시지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 없이 1시간을 메시지를 했어요. 여하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왜 못 박으셨냐?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도록,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도록. 이 사람을 통하여 뭐 하십니까? 전 세계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응답을, 여러분 개인도 이 응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모이게 하시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교회로 꿈꿀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 통하여 정말로